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성경에 처음 기록된 족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의 족보입니다. 5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 깃들여 있다는 사실이 창세기 1장과 이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런데요, 오늘 5장의 말씀에는 굉장히 큰 변화가 나와요. 그 큰 변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읽어드립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낳으실 때에,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셨죠. 근데 5장 3절부터는 아담의 후손들을 표현할 때에 성경이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모양과 똑같다고 표현을 합니까? 자기 아버지의 모양과 자기 아버지의 형상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아들과 아버지가 쏙 빼닮았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이때부터 나온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반전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선하고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되었던 사람이, 흠이 없었던 사람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인류에게 들어왔을 때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담아내지 못한다. 창조 본연의 모습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한다. 아담 이후로 죄로 일그러지고 왜곡된 채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3절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셋이라 이름하였을 때 아담을 쏙 빼닮았다는 것은 생김새나 피부나 체형뿐만 닮은 것이 아니라 죄로 얼룩진 사람의 본성을 모두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담은 쏙 빼닮은 셋을 낳았듯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아담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오늘 말씀에 반복해서 나와요. 오늘 이 족보에는 세어보지 않으셨겠지만 저는 세어봤습니다. 10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10은 완전한 수예요. 전체를 상징하는 수예요. 성경이 10명의 대표적인 사람을 족보에 담았다라는 것은 모든 인류의 원리를 이 5장 가운데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는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어요. 우리가 마치 이 세 찬송가 찬양을 하면은 1, 2, 3, 4절이 다른 부분이 있고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 창세기 5장은 같은 부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같은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4절과 5절을 읽으며 찾아봅시다. 5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또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서 이제 세 개 단어가 반복이 돼요. 아담은 낳았습니다. 아담은 살았습니다. 아담은 죽었습니다. 이 낳고 살고 죽다. 인생은 네 박자가 아니라 세 박자인 거죠. 유머였는데 이 낳고 살고 죽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에게 허락하신 운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은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천하장사도 영웅호걸도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맞닥뜨려야 하는 형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우리는 죽음을 너무 가까이 두고도 마치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작정하고 산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밤 늦은 시간에 장례식장 갔다 오니까 11시더라고요. 고인이 98세의 일기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내가 몇 날 몇 시에 반드시 죽어야 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마치 죽음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몰라서일까요? 나는 예외라고 생각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 죽음의 현실이 너무 피하고 담아두기 싫어서일까요? 각자의 이유가 다르겠지만 죽음은 우리에게 예정된 현실입니다. 물론 사람이 자녀를 낳고 그리고 사는 횟수가 그리고 죽는 나이가 다 다를 거예요. 몇 살에 자녀를 낳는지 몇 살을 사는지 몇 살에 죽는지는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후렴구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낳고 살다 죽는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다 죽을 인생인데 어차피 다 낳고 살다가 죽는 거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 죽음이라는 운명 가운데 가장 확실한 복음을 들려줍니다. 아멘. 그 복음이 무엇인 줄 한번 먼저 말씀을 읽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호흡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낳았습니다. 에녹은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십시오. 우리가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에녹은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365 너무나도 익숙한 숫자이죠. 우리가 1년 365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모든 생에 먹고 자고 웃고 울고 일하는 모든 순간 하루하루 빠짐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아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상징적인 숫자가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숫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체험은 하나님,
1분 1초도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데, 이것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두고 성경이 죽었다고 말하나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죽음의 권세를 깨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굳이 승천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녹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모형을, 부활의 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길이 우리에게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한 자 되어 새 생명 얻은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걸음은 어느 순간에도 멈추지 않아요. 죽음이 이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발걸음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는 그 순간에 잠시 안식에 들어가며 영원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낳고 살고 죽지만 단순히 이 후렴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변주곡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때로는 좁고 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외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형제 자매를 붙여주셨습니다. 언제부터 작정하셨을까요? 태초부터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지내게 하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편으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유일하게 죽음을 넘어서는 길이고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과 같은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